자, 느헤미야의 한 말씀으로 말씀한다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하스웨르 왕은 아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아들을 동생이 치고 왕이 되는데 그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포로기한 에스라,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바뀔 때마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를 진압하기 위해서 총독이었던 메가비디우스를 세웠는데 강력한 군대를 줬더니 그가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강 서편에 그를 두고서는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있게 합니다. 그 시점에 아닥사스다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국에서 왕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강 서쪽의 총독을 인정해 주었지만 늘 불안한 겁니다. 그때 때마침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왕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곳에 왕의 측근 신임자가 가겠다라는 겁니다. 왕은 그에게 총독의 자리와 군대를 같이 보내줍니다. 왕의 신복이 예루살렘 지역에 가서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데 또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필요한 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성벽을 쌓아야 될 입장에 가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역사적인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을 포로지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셔서 보내셨던 것처럼 지금 다시금 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될 때 또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일들을 시대 상황 속에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포로민들이 돌아오는 것도 성전 건축하는 것도 성벽 건축도 제국 안에서 명분과 정황을 명확하게 주셔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입니다. 3차 포로기한 가운데 인솔한 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 최측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왕의 허락을 받아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에스라가 연결되어서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끝나고 느헤미야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 시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배경, 에스더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부터 아닥사스다 1세 때까지의 배경 가운데 기록되었다. 3차 포로기한과 성벽을 건축하게 되고 백성들의 신앙과 사회 개혁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기록 연대는 444년, 기원전 444년부터 425년경인데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그 아닥사스다 20년에 3차 포로 기한이 되는 게 기원전 444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 와가지고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하고 12년간 1년 안에 모든 종교개혁을 사회개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11년간 총독으로 그곳에 계속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33년에 잠시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 1년 사이에 문제들이 막 발생해요. 다녀왔을 때 432년에 2차 기한을 해봤더니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잘 정비가 되어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들이 1년 본국에 갔다 오는 사이에 확 돌아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혁하는 모습들이 귀환하여서 나타난 것이 32년. 그래서 432년까지인데 그것들이 이후에 쓰여지는 것으로 봐서 425년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425년이라는 것은 그때로부터 한 10년 이내인데 그 무렵에 말라기 선지자가 또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된다. 자, 기록 목적은 3차 귀환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백성들의 신앙 개혁에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것. 성벽 재건은 어려운 방해 속에서도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해서 52일 만에 완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한 후에 하나님 앞에 언약 임몽식을 거행하게 되고 백성들의 거주지를 선정해서 이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정비하다 보니까 사람들 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또 이렇게 새롭게 정비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떠나보내는 것.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거 누가 했던 에스라 때 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 잠시 돌아갔다 온 사이에 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하게 되는 것들. 자, 느헤미야는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왜 13장이냐? 성벽 재건의 열쇠. 성벽 재건의 열쇠. 13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죠. 크게 두 기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3차 기원과 성벽 재건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3차 기원과 성벽 재건. 8장부터 13장까지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440년 기한하고 나서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나서 이 12장까지는 1년 안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2장과 13년 동안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그 부분에는 11년간의 통치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잠시 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1년 뒤에 느헤미야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13장. 그래서 여러분도 그 기간을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기한과 성벽 재건은 또 어떻게 나눠지냐? 1장과 2장은 느헤미야 기도와 기한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과 성문 재건 시작과 방해가 있었고 결국 6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과 성문 재건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낭독하고 에스라의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에 임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루살렘 성읍의 정체 및 명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포로기한과 성벽 재건입니다. 자, 1, 2장에서 뭐 했습니까? 돌아왔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1, 2장에서 돌아오고 3장에 성벽 공사가 시작됩니다. 3장에 성벽 공사 시작. 그 성벽 공사가 시작되니까 외적인 위협들이 옵니다. 위협들이 오는데 외적 위협, 내적 위협, 그 다음에 개인적인 위협이 한 장씩 나옵니다. 자, 4장에는 외적 위협이 나옵니다. 4장 외적 위협. 5장 내적인 위협. 6장 지도자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한 개인적인 위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장 다시 돌아오고 1, 2장 돌아오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1, 2장 돌아오고 3장 성벽 재건 시작. 그런데 4장 외적인 위협 5장 내적인 위협 6장 개인적인 위협 그리고 6장 요 부분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 완성. 성벽 공사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1, 2장 돌아오고 성벽 재건이 시작되고 외적인 위협과 내적인 위협과 개인적인 위협이 있었고 그럼에도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7장까지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기둥은 8장부터 13장까지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성벽 재건 후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의 회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언약식이 재건. 그렇게 살겠다라고 언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을 정착시키고 11조와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또 이방인과 통혼에 관한 사회 종교 제도에 대해서 개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장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예루살렘의 환란의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를 내가 스스로 사람의 자를 면하여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히면 명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20년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한 것도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불순종한 죄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자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구속하여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임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던 내용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마음에 강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 위해서 어떤 일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왕이 어느 날 보니까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니까 뭔가 걱정거리가 그 수심이 있는 얼굴이에요. 왕이 이럽니다. 무슨 병이 있느냐? 어찌하려 왜 수심이 있느냐? 네 마음에 분명하게 무슨 큰 걱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 근심이 있을 것 같은데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죠. 그 당시 왕, 그 나라의 왕은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시점입니다. 그랬더니 그는요, 왕 앞에 갈 때 이상한 얼굴 표정을 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왕이 오해해가지고, 저거 나 죽이려고 저런 표정을 짓고 있나?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 왕이 물어봤을 때 그가 크게 두려워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께 대하여 왕은 만세수술을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나 내가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내용 가운데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다면 저를 유다 땅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대답이 얼마 동안이면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기한을 정하고 강석 쪽에 있는 총독에게 주소를 내려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왕이 그것을 허락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왕이 그렇게 들여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채찍근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음식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좀 다릅니다. 음식 맡은 관원장은 먹고 살게끔 그 왕에게 음식을 배설하는 거지만 술을 맡은 관원장들은요. 어떤 관원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술 한잔 하면서 국가 정세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참모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국지나 뭐 이런 데 보면 용장들이 꼭 용장 옆에는 지략가 아니면은 뭐 조언가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유백에는 제갈공명이 있었고요. 조조에게는 사마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느헤미야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쉽게 내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강서편에 있던 총독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 가운데 근심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왕도 지금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신복이 그곳에 가겠다라는 상황이 둘 다 맞아지는 거죠. 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에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왕 입장에서는 내 신복을 보내면 그곳이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의 위치를 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움직여서 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에 간 느헤미야의 이야기들. 2장에서는요. 성벽 재건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만에 암행을 나갔다 보니까 야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짜게 되어집니다. 약 4개월 동안에 거쳐서
느헤미야도 이 험난한 길을 통해서 에스라가 갔던 그 길을 2차 때 갔던 그 길을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예루살렘 귀환길을 무장 경호해 주기까지 하는데 단순한 이건 친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분명히 둘 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 보호 아래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일간의 야간 암행을 보고 그건 구체적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는 먼저 지도자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니 다시 건축을 하자라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암몬 사람 아비아 사람들이 방해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순종하게 도우셔서 귀환을 도우신 사실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니 모든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귀환도 순벽하게 왔으니 이제 성벽 재건도 힘을 모아서 함께 하자라고 또 촉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곡히 또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 2장에 뭐 했습니까? 돌아오고. 3장에요? 한번 계속 얘기해 보세요. 3장에는 성벽 공사가 시작되고 4장에는 외적이요. 5장에는 6장에는 개인적이요. 7장에는 성벽 공사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성벽 성문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그들이 맡은 관할 구역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시작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3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니까 도성의 7개로 된 성벽의 각 구간을 해당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맡아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성벽 재건을 진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할당을 주죠. 이때 도성 재건을 하는 데는 남녀노소, 일, 직업, 나이, 성별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함께 참여하게 되어진답니다. 현재 예루살렘의 성벽은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다 쌓아놨지만 지금은 남아있는 것이 예레미야가 쌓았던 성벽은 없죠. 왜냐하면 아랍 시대에 쌓은 성벽입니다. 느헤미야가 쌓았던 성벽은 주 70년에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졌죠. 그리고 서쪽에 이제 그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밑으로 내려가 쌓여져 있는 그거 빼놓고는 다 부셔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랍에 의해서 이후에 다시 재건되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리는 일들이 그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벽 재건이 시작되어지고 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왜 지들이 분노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와서 노력하고 싶었는데 안 돼서 그런지 다음 교회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결의를 합니다. 그 소문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게 된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는 그저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초도 서야 되고 방비도 하면서 건축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각 일을 하면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에 뒤에 있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에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서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결국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방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외부의 그 공격하겠다라는 침공하겠다라는 본격적인 방해를 그나마 잘 방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공사 도중에 외적인 위험은 넘어갔는데 5장에 가니까 내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내적인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백성들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부에 어려움이 봉착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난한 백성들이 내부적인 문제는 흉년으로 인해서 식량난이 생긴 겁니다. 식량난이 생기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전답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거나 심한 이자를 받고 과정한 세금의 부담을 위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각 지역의 관리들과 유지들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취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그 이자를 주지 못하거나 그러면은 노예로 파는 것처럼. 아니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같은 생활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만들겠다고 왔던 그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고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사고 파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꾸짖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자,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아왔거늘 너희가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리해서 느헤미야가 먼저 자기가 받게 되어질 그 돈이나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또한 이 같은 집과 산업이 털어버리실지라. 그들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겠다 하였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와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일이 나게 되는데 마지막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모반한다는 말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자는 내용으로 편지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개인적인 위협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이 산발락은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의 생명이 위태하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가 생명이 위태하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도피하라고 유인합니다. 생명에 문제가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성소로 도피해라.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심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그 함정에서도 빠지지 않고 분별력 있는 믿음과 대담한 용기도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게 됩니다. 예. 똑같이 이렇게 에보니아 같이 사람을 보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 재건을 완성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1장부터 2장까지 돌아오고 1장부터 2장 돌아오고 3장 시작되고 4장 외적 위협 5장 내적 위협 6장 개인적인 위협을 슬기롭게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루랄 25일에 끝남에 결국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줄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보고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사로잡혔던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 성에 이른 자들 이 개수를 하고 보니까 예루살렘의 행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조사를 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성벽까지 완성을 했는데 방비하기 위해서는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배를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2장 1절로 10절에 언급된 것과 같이 총 42,36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7,732명의 사람들이 노비
245명의 노래하는 사람들이 추가되어서 그들이 이제 정착되어지는 것들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는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착지가 상속권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를 위해서 온 백성들이 족장들과 총독이 많은 재산을 헌납하기에 가능하였다라고 밝히면서 7장까지 마무리합니다.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예. 자, 8장을 보겠습니다. 8장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의 회개가 이어지는 이야기가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율법을 낭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의 읽음에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그들이 율법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율법을 다 들은 지도자들이 율법이 명한 대로 모든 성읍에 공포하기를 7월 절기에 초막절이 있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들이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8일째 대규모 집회를 모이게 되는데 매일같이 여호와의 율법이 읽혀지고 마지막 날 성회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율법 낭독되었던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장에서 백성들이 초막절 마지막 성회의 백성들의 회개와 레인들의 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레인들의 기도문에는 하나님 끝없는 자비와 인내의 대조에서 이스라엘 실패한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을 보게 되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며 일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것들을 섬겨갔던 사람들이에요. 땅의 모든 만물들을 갖다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일월 성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었던 모든 것을 신이라고 믿고 따랐던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 앞에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의 끈질긴 반역의 역사 속에서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거민들을 내쫓고 약속의 땅으로 소유로 삼게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서조차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던 것들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베푸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목을 곧게어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변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견고한 언약을 세워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10장에 그들이 임봉하는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고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순종과 헌신을 맹세하며 선서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고 안식일에 매매하지 않기로, 또 안식년을 지키는 것, 정기적인 성전세를 바치고 소제와 번제 속죄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생활 속에 실천하기로 그들은 서약합니다. 그 이후에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읍의 재정착 사업을 실행하는 이야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모든 자원하는 사람들을 거주하게 만듭니다. 당시 바사의 유다 행정구역, 아직도 이렇게 되었지만 이곳은 바사의 행정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속주가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라고 이 땅이 바사의 속주로서 행정구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재정착 사업을 실행하는 것들이 11장에서 기록되어지게 되고요. 그 사람들의 명단 또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는 종교제도의 재정비 사업으로 제사장 레위지파의 명부와 성벽 봉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성전도 다 완성되었고요. 성벽도 성문도 완전하게 재건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가계를 조사했고 수르바벨과 예수와 함께 1차 때 귀환한 제사장 레위인들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즐거운 봉헌식을 위해서 각지에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불러 모이게 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고 온 백성들이 성벽을 따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문 닫았던 그곳에 다시금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고 그들이 언약에 임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이 사건들이 언제까지 있었던 일들이냐? 네, 12장까지는 44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하고 그 다음에 무엇일까? 언약식에 임봉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에 임봉하였고 예루살렘 성읍에 정착민들을 주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까지 한 것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 1년 안에 444년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12장과 13장 사이에는 11년의 역사가 지납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1년 만에 정착되고 그 다음에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의 활동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동안들은 그 사람들이 언약에 임봉한 대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433년에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잠시 갔다 옵니다. 1년간 다녀오는 사이에 2차 귀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13장에는 느헤미야의 432년 두 번째 개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한 백성에게 들려주는데 그 책의 기록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을 터주지 않았던,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구원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13장에서 이 3절까지 그렇게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내가 다녀와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손뜰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총독 임기를 마치고 파르시아 돌아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1년 안에 예루살렘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방을 내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암몬 사람에게 성전의 방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온 새 보니까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레인들이 일하러 도망들 갔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고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가 그 사이에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일이 잠깐 살펴본 거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한 일이에요. 그 친구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방을 내어준 일입니다. 이거 도비아가 유대인 스가랴와 딸과 결혼한 문제예요. 암몬 사람 방을 내준 것도, 대제사장이 내준 것도 문제고 이방인과 결혼하게 된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이 사건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는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에 명한 대로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언약하면서 드리겠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그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예배를 집전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레위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변해버린 겁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11조 안식일 준수를 촉구하게 되는데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입니다. 그때 내가 먼저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짓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고기를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도 유다 자손에게도 팔기로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유대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며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행하다 멸망당한 거 모르느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똑같이 더욱 심각하게 일을 하고 있다.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일어난 네 번째 문제는 이방인과 결혼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바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입니다. 이방과 통혼의 문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그 자녀들을 보니까 유대 말을 몰라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들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반열대로 세워서 각각 직무를 감당하고 일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정한 예물을 드리도록 개혁하는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3차 귀환과 성벽 재건, 8장부터 13장까지는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 자, 1, 2장 돌아오고 3장에 성벽 공사 시작, 4장에 외적 위협, 5장에 내적 위협, 6장에 개인적 위협, 7장에 성벽 완성.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어떤 일이에요? 율법 낭독하고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11년 이후에 잠시 다녀오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4가지 문제들 잘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하면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간 페르시아에 다녀와서 11조 문제, 일어났던 문제, 안식일 준수, 이방인과 통혼에 관한 사회 종교 개혁이 실행되면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